네, 오늘은 부활하신 왕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20장 중반부에서는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20장 후반부에서는 도마를 포함하여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서는 7 제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7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 즉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7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7명 중 하나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 불러주셨던 바로 그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첫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참 당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사랑이 바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앞으로 나를 사랑할 것인지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 한때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어떠했는지 그냥 추억에만 우리가 빠져있진 않은지 지금 내가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비교해서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더 큰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안다, 아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주셨던 사명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도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히 10월 달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1순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말씀의 잔치에 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여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우리 16절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어보셨다면 이제는 베드로에게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물론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서도 더 크면 좋겠지만 일단 주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 양을 치라고 조금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좀 더 강조할까요? 전도한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기르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목자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목자가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일한 질문으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이나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으시자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결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나도 똑같이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너무도 귀하기에 강조하여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그 사명이 너무도 귀한 일이기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도 동일하게 진실로 진실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들으면서 과거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했다는 것이 또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띠띠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활동할 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허리띠로 둘렀습니다. 이 띠라는 말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젊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꼭 베드로처럼 다 순교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순교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때때로 고난과 희생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으로 큰 자이십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0절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다가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런 유언비어를 해명하기 위해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또 21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이제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던 자로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기억하며 그럼 나는 이렇게 죽게 될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가 아닙니다. 이 요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의 삶과 죽음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지금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 그것은 베드로 네가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보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에게는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제자를 차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 각자의 죽음의 형태와 또 죽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죽음도 그 시기와 형태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생명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앞부분에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혈통이나 국적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가리킬 때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요한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에 그러한 오해를 막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그냥 머물게 살려둔다 할지라도 베드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사역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